욥기 6장하고 7장. 어제 그 엘리바스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그래서 나 같으면 회개할 거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제 그렇게 엘리바스가 계속 얘기했고, 이제 그에 대한 욥의 대답 6장, 오늘 6장 7장인데 지금 자기의 상태는 굉장히 어렵다 그거죠. 욥이 대답해요.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는 저울 위에 뭐든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나의 말이 경솔했다는 것은 이제 제대로 내가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이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내가 그 독을 마셨고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구나. 다 이럴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는가,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는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이 속담의 뜻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8절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 딸 다 잃어놓고 재산 다 날라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자기가 정말 사모하는 건데,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면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원망하진 않지만 너무 힘드니까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간구입니다. 보통 이럴 때 그 부인은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자기는 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참을 수 있겠느냐. 내가 12절 돌의 기력이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동정하지도 않고 왜 이러느냐. 거기 보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혹시 동정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좀 성실하지도 않아. 15절에 좀 변덕스러움을 얘기하고, 또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보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면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한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 물이 있다가도 정작 필요할 때 없는 것을 얘기해. 들어갔다가 물이 있는 줄 알고 했다가 없다는 것이죠. 따뜻하고 더울 때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하는 자들 행인들이 왔다가 물이 없어 죽고 고통하는데 바로 이제 너희가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좀 우리가 어떤 속담을 이렇게 좀 표현한 것 같긴 한데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같고,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 오히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이렇게 졸제 망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야. 자기들도 혹시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내가 뭐 언제 너희들한테 뭘 달라고 그랬냐,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느냐, 또 뭐 나를 구원하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제대로 되려면 내게 가르쳐서 24절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사실은 없거든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건데, 그럼 내가 잠잠하겠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이 말은 좀 이렇게 왜 제대로 말을 못하느냐 그거예요. 너희 책망이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래서 뭐 내 말을 자꾸 이렇게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지금 가만 보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죄를 많이 져요. 고아를 제비 보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나 불의한 것들을 회개하라. 29절에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자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욥에서 지금 힘든 것은 친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정도가 나왔죠. 욥의 처지를 동정하지도 않고 14절에 또 이들은 현재의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21절. 또 욥의 잘못을 제대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지적도 못하고, 그리고 29절에 있는 것처럼 실제 저들은 욥보다 더 의롭지도 못하다는 것. 오히려 회개할지.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4장, 어제 우리 5장에서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던 욥과 같이 있다가 7일 가만히 있다가 욥이 자기의 자꾸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뭐 잘못된 얘기를 안 하니까 엘리바스가 듣고 있다가, 아니 너는 죄를 진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선한 그분께서 거기 어제 한 것 중에 우리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는 분명히 네가 잘못해 놓고서 왜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래서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면 17절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17, 18절에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나가라. 이럴 때 사실 욥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사실은 몸도 힘들고 지치고 자녀 죽어서 지금 완전히 힘든데 또 나보고 죄가 많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욥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실제 너희들은 날 제대로 지적도 못하고 또 너희들은 사실은 더 의롭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동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자기들도 그럴까 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는 욥에게서 좀 배울 건 바로 이런 점이죠. 그는 불만을 속으로 품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친구가 기껏 와가지고 남 지금 죽어가는데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죄졌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뭐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한 방 쥐어받고 싸워야 될지 몰라. 이 양 다 죽어가는 마당에. 그런데 그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배워야 될 점이죠. 이런 거는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위에서 많이 보면은 이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공고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리고 이게 삐치길 잘해요. 삐쳐. 난 죽어가는데 친구라고 기껏 와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가. 그리고 속으로 이왕 뭐 다 죽고 그런 마당에 그냥 속으로 다 품고 이제 끝이다.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분이라는 것은 분노는 품을수록 점점 불타오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처음에 초장에 빨리 끝을 내야지. 그걸 하루 넘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이제 그러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와도 가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 좀 미운 사람을 속으로 품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불이죠, 불. 이 불이 점점 붙어서 나중에는 그걸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할 때 성경은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분노를 하면 이게 이제 하루가 지나잖아요. 이틀이 지나면 점점 그만큼 끄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그래서 애들 그렇게 처음에 좋아한다 그러다 왜 나중에 막 이혼하는가? 이걸 못 끄니까 처음에 껐어야 되는 건데 불길을 처음에 잡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욥이 이런 상황에서 말할 기력도 안 나고 화부터 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친구가 이런 친구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정말 이거 다르더라고. 확실히 이걸 욥기를 볼 때 와, 욥은 이런 성품이 있었구나. 이때는 보통 삐칠 텐데 상대도 안 하거나. 그리고 욥에게서 그래서 또 우리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상황은 최악. 이 지구상에 아마 그 이상의 최악은 없을 거예요. 죽어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상황에 눌려서 내가 잘못했나? 이게 아니라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거는 아주 그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가 아니면 이건 되지 않습니다. 주변이 다 얘기하고 아내조차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런 강한 그 확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잘못한 거 없다. 이럴 정도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일 당할 때 나도 이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삶의 그 질이 있잖아요. 다 같이 24시간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고 사람 만나고 뭐 일을 하는데 이 질이 달라. 질이 퀄리티가 다르단 말이죠. 이런 확신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도 잘 살고 오늘 주님 만나도 만족한다, 행복하다, 이런 질, 아주 고퀄리티의 이런 질이 있고, 그냥 지금 주님 만나면 안 되고 나는 나 뭐 밤낮 연약해서 난 넘어지고 지금 내 생활은 뭐 꽝이에요. 뭐 막 이런 좀 아주 그 낮은 차원의 이럴 때 보면 참 이 경건한 자가 언제 힘이 나타나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행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은 다 대부분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도 아니 뭐 원망이나 하고 그러는데 원망도 안 하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아주 이건 이 정도로 살아내야 되니까 이거 좀 약간 워낙 좀 사람이 이렇게 좀 거짓대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자기를 들여다봤을 때 자기 잘했거든요. 잘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길을 갈 동안은 잘했어야 돼. 누굴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야 돼요. 그냥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 우리가 주님 오셔도 딱 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시면 이거 안 되겠다. 자기 속 생각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 평소에 경건한 자, 왜 우리 그동안 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20분 하고도 교회 생활을 했는가? 그건 이제 다 괜찮을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은 괜히 막 2시간씩 하고 나는 20분 했는데 뭐 그래도 교회 생활하고 나도 집사가 되고 뭐 나도 뭐 교육자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이럴 때 드러나요. 이럴 때. 평소의 경건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힘들 때. 이때 딱 잘못한 거 없다. 이 정도는 살아내야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이라도 기도할 때 나에게 떳떳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별로 본의 안 되는 것들 다 털어내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이 또 계속 대답하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할 게 이제 수아 사람 빌다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건데 7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결국은 여러분 뭐 지금 처음 읽는 분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좀 읽어보면 뭐예요? 이게 뭐 전체는 뭐 하다못해 품삯을 품고는 기다리는데 3절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 달째 지금 곤고한 거예요. 지금 아들 딸이 다 죽었으면 자기도 죽죠. 미치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런데다가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돼서 종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이 기와 조각으로 이제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단 말이야. 자기를 긁고 있어요. 내가 너무 고달프다는 거야.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됐구나. 제가 이거 읽다가 특별히 요 4절 이 말이 얼마나 느낌이 오는지 몰라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도무지 이거 사실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계속해서 이리 뒤척이죠. 그리고 온몸은 5절에 있는 것처럼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비벼졌고 온몸이 골맞다가 터졌다가 막 붓고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6절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그 베틀의 북이라는 것은 실이 나오는, 아주 빨리 막 해서 실이 나오는 건데 그것보다 자기는 굉장히 빠르고 희망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나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나를 본 자들이 이제 곧 있으면 나를 못 볼 거다. 왜냐면 거의 죽게 됐으니까 이제 아마 여러 달째 뭐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온몸 잠도 못 자고 하면 이제 피골이 상접한, 그리고 자기도 알까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자기의 음부에 빠져서 이제 못 올 것이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알지 못할 것이다. 자기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1절 이제 내가 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기는 지금 이게 너무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바다니까 또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째 나를 지키시냐니까 12절에 또 나는 좀 수심을 풀고 잠자리에 들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 해도 꿈조차도 환상, 사실 꿈이라도 제대로 꾸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이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고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예. 그래서 그가 간구합니다. 16절에 나를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예. 주님 나를 놓아주십시오. 인생이 뭔데 주께서 그걸 마음에 두시며 18절에 권증하시고 단련시킵니까? 주께서는 내게 눈을 돌이키자 나를 이렇게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냐 이거죠. 날 좀 놔달라. 예. 관심의 대상이 내가 되겠느냐.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니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고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 내가 혹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얼마나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닐 거고, 물론 죄를 자기가 진 건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자기가 죄를 졌으면 21절 내 죄악을 제가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나는 죽을 거니 주님이 날 찾아도 이제 못 만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장에서 욥은 자기는 지금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나를 관심의 대상에서 제껴주시고 나를 그냥 죽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참으로 욥은 고통 중에서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좀 이렇게 이제 맞췄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혹 죄악이 있다면, 본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면 죄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많은 고난과 엄청난 제약 앞에서 이럴 때는 원래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성을 잃어요. 보통 잃게 되지 않아요? 아들 7과 딸 3이 한꺼번에 죽고 모든 거 다 잃고 자기는 지금 거지가 됐으며 아무 소망이 없고 몇 달째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성을 잃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할 때 보면. 다만 자신이 너무 힘들므로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힘들다고 꼭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해지거나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또 이것이 구실이 되어서 자기가 뭐 어떤 원하던 게 안 됐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마음껏 자기가 막 방탕에 흐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뭐 자기가 원하던 대학을 뭐 했는데 떨어져 갖고, 아니 뭐 자기가 뭐 원하던 게 잘 안 되니까 될 대로 되라시로 자기에게 주어진 재앙에 대해서 자기의 반응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술이라 퍼먹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아예 또 교회는 뭘 안 나,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께 뭔가 대항하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꼭 신앙을 버리거나 이성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지금 막 사는 사람들 있죠. 한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 어디 있어 매일 술이나 먹고 막 사는 사람, 또 아주 불평하며 신앙을 버리는 것, 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실제 신앙이 원래 그밖에 없은 거예요. 별로 연약한 신앙을 갖다가 몇 가지 두세 가지 부딪히니까 될 대로 되라식으로 하는 것이죠. 동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우리 스스로 욥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일정하게 끝까지 주님을 나는 따르겠는가? 나는 끝까지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우리 욥의 이런 모습,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고통은 모양만 다를 뿐 그건 우열이 없고 대소 간의 차이도 없습니다. 고통은 당사자한테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사는 날 동안 계속 고난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각본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고난, 요거 끝나면 다음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고, 지금 우리 아직 미혼들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요. 결혼해 보세요. 또 배우자와 또 자녀를 꼭 낳기로, 자녀만 낳으면 이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녀가 또 이제 속색이는 거고, 또 뭐가 되면 되고, 아니에요. 다 계속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계속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좀 거장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인물. 그는 이런 것을 이렇게 잘 견디는, 그때마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욥은 꾸준히 지금 하나님과 계속 투쟁하는, 하나님과의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막 좀 나를 놔달라 할 때도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 날
바람같이 생각하옵소서 자기를. 또 뭐 12절부터 쭉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뭐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게 하십니까? 14절도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또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고, 또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또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니 내가 범죄했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또 21절 너 주께서 어찌하여.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잠재의식조차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의 그 어떤 경건의 힘이었고, 이런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지금 우리 스스로 질문할 수 있나요? 내 감정은 오락내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감정 상태에 있잖아요. 변덕스럽지 않다. 확실해요? 변덕스럽지 않아. 막 좋을 때 호락하다가 또 막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인상 푹 쓰고 오락내락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것과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감정의 기복이 없는 최고의 경제에 이른 고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5년 다녔어도 감정적으로 하겠다가 또 자기 감정 상하면 그냥 남들 어떡하든지 또 인상 쓰고 자기의 감정이 오락내락하는, 피곤해 사실은. 욥은 딱 지금 일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이건 평소에 하나님과 항상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가 항상 방황하고 그럴 때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별로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주일날 그나마 교회 와서 조금 있고 뭐 교회 성도들하고 조금 교제하는 정도, 평소에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콰이트 타임이 제대로 되고 기도 생활이 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딱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뭐 친구들 만나고 회사에 정신 없다가 주일날 뭐 예배드리고 이거는 좀 곤란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 주의 일에.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언제 빛을 발하냐면 힘들 때, 고난 받을 때,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앞날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도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훈련하세요. 항상 머릿속에 주님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늘 어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버려라. 도박하는 사람들은 늘 그 화투장이나 뭐 트럼프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주식하는 사람, 주식은 나쁜 게 아니지만 뭐가 문제냐면 마음을 그걸로 빼앗기니까 늘 주식 오르락내리락 그거라니까요. 연애할 경우 제가 우리 대학생들 연애를 좀 많이 절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 하면 밤낮 자매만 생각나거든요. 형제가 생각나고 잘 되면 잘 돼 생각나고 또 못 되면 못 돼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 이제 승진이라든가 여기에 또 막 또 나이 든 사람들은 건강 모이면 건강 얘기해야 돼. 어떻게 건강 얘기 무슨 양 얘기. 근데 형제들 요즘 우리 형제들은 뭐 얘기하나 재테크 얘기들 하나요? 아니 뭐 어떤 얘기들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정치가 이게 불안하면 항상 또 이 정치의 마음 많이 뺏길 수 있어요. 고요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지도자가 하나님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공의를 합니까? 그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에 따라 그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관심사가 이게 기도함으로 평안해지고 평안하니까 우리는 이런 데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욥의 이러한 꾸준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볍지 않은 사람이 가벼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르락내리락 감정 기복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경우 이제 뭐 형제들도 그래. 집에 가면 아내가 요즘 아내 눈치를 봐야 되고 아내가 좀 어떨까? 아니면 또 자매들은 또 남편이 요즘 눈치가 어떤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르락내리락하니까 그거 맞추려면 아주 힘들어요. 변덕.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정말 견고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견고함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것을 우리가 더욱 심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며 또 분노를 속으로 품고 사람들과 단절하지 않고
이 문제를 꼭 풀려고 애를 쓰며 또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 우리가 보고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우리 욥처럼 평소에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주님이 드러나며 항상 주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과 비슷하고 또 주일은 교인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항상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그렇게 티를 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